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네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들의 허사를 격려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여소이다. 과인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 내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피력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람에 모인 곳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때는 성령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자 그 핍박받는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절대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말하면서 오늘 그 앞에 바로 앞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결단했습니까? 첫 번째 결단은요,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안 돼요. 솔직히 목사님 제가 성경 안 읽으면요, 저 목회 성경 읽지 않으면 제가 어제도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있더라도 성경을 딱 읽으니까요, 이 마음이 딱 잡혀요. 마음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알아야지. 성경을 읽어라. 이게 여러분 어제 성경을 읽었다면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안 읽으면 안 사는 겁니다. 우리는 끼니를 그러지 않고 먹어야 육신이 힘을 얻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지 않고요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완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살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밥 먹고 살지 않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어제도 여러분 속아서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육으로는 살 수 있어. 영으로는 안 돼요. 근데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말씀을 살려고 읽는 거예요. 살려고. 어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제가 전 고린도전서 읽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현금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복음도 전하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현금 생활이 안 되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현금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이 고린도 교회가 그 유일합니다. 그러면 이랬습니다. 내가 다른 교회에서 현금을 빼앗아서 너희들에게 쓴다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 제가 정말 이런 말씀을 했나 굉장히 그냥 읽고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마땅히 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지원해야 하나님이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것을, 다른 교회 것을 빼앗아서 하기 때문에 내가 탈취한 거다. 왜?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을. 바울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현금 생활이 안 됩니다. (11조는) 신앙의 기본 가운데 기본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11조는) 한번
사실 제가 볼 땐 반밖에 안 돼요. 반. 그러면 자기의 목을 다 감당해 나가면요, 교회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식으로 오늘 성경을 표현하면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린도 교회가 그 일을 못했구나. 그걸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알았어요. 이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마땅히 물질 생활이 성도들이 이루어져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구나. 성경 읽으니까 제가 더 분명히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우리가 말씀 읽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 읽어야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 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또 읽으면서 참 이게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하는 바울의 개인의 신앙 고백과, 그러나 불같이 그 정욕이 올라올 때는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결혼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힘을 쏟는다. 이걸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건 아니지만은 결혼하고 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자녀를 기쁘게 할까 살지만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은 오직 주님께만 영광 그리며 산다. 이런 것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준 이 마음은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전까지 사도 바울, 베드로와 요한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자기들 좋은 대로 살았어.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도. 근데 이제 성령 받고 나서 바뀐 게,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결심이 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펴니까 그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안 살면 안 된다 하고 성경을 펼 수 있다면 이게 복이요. 이게. 여러분, 저 안타까운 시대는요, 이 시대 주의 종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 교회 일꾼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 읽지 않으니까 세상 지식은 굉장히 많아요. 영적 지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판단이 오지 않아요.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왜 읽느냐? 여러분, 왜 밥 먹어요? 이게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 힘을 얻는 거예요. 영이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로, 이들이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여기 잡혀서 이렇게 위협당했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사도리 노임의 23절 그 동네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이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 그와 된 만물을 지으신 이시. 보세요. 이걸 듣는 순간에 그들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요, 구역장들 기도 안 하면요, 구역 예배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솔직히 여러분, 제가 기도 생활 더 깊어져야 되고, 우리 사모가 기도 생활 더 깊어져야 돼요. 우리 구역장들이 기도 생활 깊어져야 돼. 기도하는데 뭘 한단 말입니까? 왜 기도합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몇 명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요, 교회가 새등도가 왔으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분들이 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우리가 정말 애타게 부르셔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 높여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합니다. 대주제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주제인지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면 되는데 얼마나 많은 걸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요, 이것도 저것도 이런 문제도 저런 문제도 우리 살면서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러나 대주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대주제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 위에서 그걸 다스리는 대주제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이 있고 도지사가 있고 또 위에 올라가면 총리가 있고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주제가 못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주제는요, 대통령이 지금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5년 지나가면 그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막강 권한이 있어도요, 대주제는 안 됩니다. 그냥 주제는 됩니다. 대주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대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장이 사업을 하면 대주제같이 보입니까? 아니요. 그건 주제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대주제는 없습니다. 대주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려면요, 그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첫째,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읽고 이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둘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 따라 지금 기도하잖아요. 말씀 따라. 여러분의 신앙은요, 둘로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단이 있거나, 둘째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주인 줄 알고 기도하거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요, 기도의 변화가 와야 돼요. 근데 어떤 변화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 대주제다. 다른 건 다 주제예요. 가장이 집안 살림을 주제하고, 사장이 회사를 주제하고, 시장이 시를 주제하고, 대통령이 국가를 주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주제는요,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대주제는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신앙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거기서 지금 잠을 깨고 나오라고 계속 문제를 줘요. 계속 문제 줘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바로 돌이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저를 세운 이유가 여러분 신앙 돌이키라고. 저도 어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나 보니까 결론이 뭐냐? 제 자신이,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돼. 안 읽으면 안 돼. 그럼 분별이 없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분 가운데 한 분은 말씀 전할 때 안 나오고 항상 말씀 전하고 나면 나와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스템 바꿔야 돼요. 내가 저녁에서 나오시는 분 내가 있습니다. 내가 편리하다고 저녁에 나오고, 오늘 또 새벽기도 안 나오고 또 저녁에 또 기도 나왔다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요, 신앙생활에 딱 내 마음의 중심을 정해버려야 돼. 이 신앙에는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세상과 타협하면요, 이미 그것이 얼마든지 좋은 거라도 그건 타협된 거예요. 이번 주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친척 만나러 가고 일하러 가고, 여러분 그 일 절대로 하나님께 복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다 셈하신다. 셈하시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들 막 주일 되면 만나러 가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진짜 신앙생활 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일도 모르고, 이번 주일 같은 경우는 우리 청독은 전도한 날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도 나와서 전도 못해 채워야지.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미워하지 말고요.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타협할 수 있어. 타협하지 말아야 돼. 세상 사는 것은요, 이 차를 사나 저 차를 사나, 이 집을 사나 저 집을 사나, 이 옷을 사나 저 옷을 사나, 이 직장 하나 저 직장 하나, 큰 차이 없어요. 영적 생활은요, 타협하면 망하는 겁니다. 타협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근데 세상 것은 타협하지 않고 내가 하와면 막 나가지만, 믿음 생활만 너무 쉽게 타협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지금 우리 교회 믿음 있는 것 좀 떠벌려 돌아다니기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냐면 마귀는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충만한 교회도요, 30년 딱 지나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오늘 에베소 교회가 가장 대표적으로 믿음이 좋은 교회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지금 우리 교회 일꾼들이요,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것처럼 막 입으로 떠벌리다니까, 내가 속으로 웃기지 마. 왜? 제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니까 저도 보이고 그도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요, 예수께 소망 두고 살아요. 절대 이건요,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북한에 가가지고 중국 쪽 단동 쪽에 연길 쪽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그 선교사들이 그 위험한 지역 아닙니까? 북한에 딱 잡혀 들어갔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북한에서 그거 나오면 뉴스에 그 보도가 될 때 전 세계에다가 그 사람 재판한 걸 보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잘못했다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한 사람도 용감하게 나는 이 신앙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 같은 사람이 다시 얻기는 바란다. 그것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분들의 상황이 이해가 돼요. 왜?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또 한 분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손녀가 보고 싶다. 다 선교사고 목사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돼. 근데 평상시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나는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가서 복음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리고 다니면서 또 그 전도 활동, 간증 활동 하니까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평소에 여러분 끊임없이 나는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 이 진리에 맞지 않으면 나는 그 어떤 이익도 나는 포기하겠다. 이게 평소의 결심이요. 굳어지고 나는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겠다. 나는 기도의 삶을 딱 여러분 결심이 돼야 돼. 결심. 평소에 이게 허너적거리는데 가서 그쪽에 하면, 여러분 지금 북한에 가까이 가서 한다면요, 굉장히 알아줘요. 그게 아니, 누가 알아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 핍박하면 피하라 했는데, 일부러 핍박받는 지역 갈 필요 없잖아요. 일부러. 저는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핍박받는 지역에는 우리 예수님도 피해 가셨어요. 복음 안 받냐? 그만둬. 내 가족이 복음 전하는데 가족이 안 받아? 그러면 동네 사람 전해. 내 직장에 가서 전하는데 안 받아? 그럼 그러다가 또 시간 되면 성령께서 감동 주면 또 그분들이 전하고,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여러분 제발 이 뉴스 보지 마십시오. 제발. 저는 안 봅니다. 솔직히 제가 안 봅니다. 왜? 여러분 이거 우리 전부 속이는 것들입니다. 뭔 정보가 맞는 겁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요, 뉴스로 나오는 어떤 것은 기자가 막 해설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사건이 있다면 사건만 듣지, 정책으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해도 저는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그것이 오늘 뒤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부터 25절부터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시다 하시노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이루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못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 뉴스를 계속 보면요, 있던 믿음도 떠나요.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여러분 세상 뉴스 자꾸 듣지 마세요. 이건요 하늘의 뉴스입니다. 이거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뉴스를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뉴스를 완전히 껐어요. 제가 이게 그동안에 들었다가 제가 지금 이게 된 지가 한 몇 달 안 돼요. 그동안에 한 번씩 들었어요. 뉴스가 그런 거. 이제는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왜? 이게 우리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도움이 안 돼.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게 전부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흐름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만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이 나서서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하냐? 못 믿게도 대적하지만요, 세상의 흐름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주님보다도 이제 세상에다가 더 어때 마음을 두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믿음을 다 매일매일 지켜야 돼. 매일매일. 할렐루야. 매일매일 지켜야 돼. 매일매일. 여러분의 신앙이요, 매일매일 이 믿음을 지켜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그 정체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세상의 군왕들, 열방이 분노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 원합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저들이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 이 세상의 모든 뉴스는요, 마귀의 대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를 자꾸 믿음에 떠나게 만들어요. 자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세상에 좋은 것을 얼마나 잘하고, 세상에 있는 일들을 얼마나 우리에게 분노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엄난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는 이 정체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 인터넷, SNS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요, 인간의 삶을 얼마나 지금 더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런 데 지금 빠져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는지 몰라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아침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주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우리가 이 믿음을 못 갖도록 우리를 최대한 방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방해해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결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결단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결단해야 됩니다. 순교는 매일 하는 게 순교입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 고마우니 좋다고 하면서 북한에 한번 가가지고 이번에 좀 소개도 시키고 북한에 이게 좋은 일 하니까 고맙다고
하고 데려가가지고 바로 정치부수를 잡아놨던 거예요. 10년, 15년 계획해가 잡아놓은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인 지금 몇 명 가 있느냐? 전부 한국인이에요. 지금 10명이 가 있는데 3명은 미국 국적 선교사고, 1명은 캐나다 국적 선교사고, 6명은 순수하게 한국인이에요. 이 사람들요, 외국 국적이 있는 사람 빼놓고는요, 한국 국적 갖고 있는 사람 다 종신형이에요. 종신 노동형이에요. 그거 가가지고 왜? 그는 그거 할 곳이 아니에요. 우리 김일학 선교사님도 거기에서 일하다가 이건 잘못됐다, 꼼짝도 못하는 적인 거 알았어요. 이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북경으로 옮겨버려요. 선교지를. 그 연길에서 하다가 옮겨고 중국인들을 앞장 세워 사는 거예요. 그럼 중국인들은 손 안 대요. 중국인들은 북한과의 중국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중국인은 북한 감옥에 안 잡아넣습니다. 그러니까 김일학 선교사님은요, 중국 현지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자기는요, 그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그 일만 한다니까. 그래서 굉장히 내가 보니까 김일학 선교사님이 지혜로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쨌든 이제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마귀에게 주는 하루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하루가 주님이 기뻐하는 하루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복잡한 것을 다 맡깁시다. 주님이 대주제이시다. 세상은 우리를 거역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전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